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펴야 인생도 펴입니다. 예, 축복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내일의 승리를 꿈꾸며 인생의 역전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희망과 용기를 빼앗고 미래를 캄캄한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회방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무서운 복병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우리가 고통받는 역경의 현장에 찾아오는 불청객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역경에 이르렀을 때 이 역경의 현장에 찾아오는 불청객인 원망을 너무나 쉽게 맞아들입니다. 쉽게 영접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어렵게 영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너무나 쉽게 영접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역경의 원인을 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심리적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역경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분노만 심을 뿐 이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 전가의 현상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역경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애썼는데 나를 왜 이 지경으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에게도 이런 마음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사사 기드온을 일으켜 저 미디안의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압제하에 구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이 기드온의 눈에는 미디안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역경의 현장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망의 마음을 토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해주셨다면 지금 같은 역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원망하는 것 같지만 기드온 개인의 원망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불평은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원망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가 발생을 할 때마다 원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원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체험하는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표적인 예로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다음에 불과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도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원망했어요. 광야의 행진에 힘들 때에도 원망했고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원망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불평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망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멘. 원망은 우리의 역경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를 쌓이게 만들고 또 다른 역경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당한 고난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을 몰아내지 않은 다 자기들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나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원망은 자칫하면 또 다른 죄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을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고난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잠깐 그 원망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원망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역경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원망은 역경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결코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역경의 때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은 망자인데요. 첫 번째는 절망인데, 첫 번째는 원망인데 정답을 미리 얘기했네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같은 망자예요. 망할 망자죠. 원망, 절망. 원망과 함께 찾아오는 또 하나의 불청객은 이 절망입니다. 절망이 무엇입니까? 역경을 당한 사람이 안간힘을 다해 버티어서서 이 역경을 이겨보려는 마지막 버팀목을 싹 빼앗아 버리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은 삶의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 극도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군입니다. 절망은 역경에 처한 사람들의 마지막 용기를 꺾어버리고 마지막 희망마저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절망은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병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학자는 이 절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몽골 신학교 사역을 갔습니다. 하베스트 유니버시티에 제가 이제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가서 강의를 했어요. 사실 3년 전부터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월요일 날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어떤 분이 1000km를 달려왔어요. 1000km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간 거리인데 그것도 여러분 그냥 길이 아니에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몽골의 그 길이요. 교통편이라 여러분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야, 정말 그 상황에서 1000km를 달려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몽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온 그 사역자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를 사역지로 파송할 때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목이 쉰 이유가 여러분 이 몽골의 지도자들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새까맣게 달려온 이 지도자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야, 하나님이 몽골 땅을 향하여 일하시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절망하면요,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습니다. 사실 그들의 외적인 환경을 하나하나 들을 때 그들의 사역지며 그들의 주변의 환경은 정말 이제 막 러시아의 공산주의 압제에서 벗어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들의 외적 조건은요 정말 사역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 가운데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전 삶을 다 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대학원생 한 사람은요, 그 몽골에서 가장 엘리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을 자기가 일주일이나 휴가 내어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이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몽골 땅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비록 이제 기독교의 인구가 1%도 채 되지 않는 1점 몇 프로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절대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면 죽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절망은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망은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13절 말씀, 여러분, 절망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다시 읽게 되는데 또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대한 절망이 찾아옵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무서운 병입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절망해 버린다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뒤 좌우 동서남북 분주하면서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 절망해 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망도 찾아오고 자신에 대한 절망도 찾아와요. 하나님께 대한 절망한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 무너진 기드온의 고백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이 기드온의 고백,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 대해 절망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기드온을 찾아가서, 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bu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을 선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패배한 사람에게 다른 어떤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을 나가는요, 똑같은 두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야, 나는 저 상대와 싸워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절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과 환경이 좋지 못할지라도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이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사람, 정말 도저히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에게 절망한 존재에게 승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승리는 자신에게 절망한 인생에게 여러분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절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원망, 절망,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의 때에 찾아오는 마지막 불청객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원망. 두 번째는 뭐요? 절망. 세 번째는 뭐가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와요. 의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지금 역경에 처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경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건방지게 여호와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심은 역경으로부터 탈출을 가로막는 무서운 회방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기대하십시오. 그런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그 전에 가면 주님이 계실까? 이전에도 난 주의 영광을 못 봤는데 또 볼 수 있을까? 그게 한 20년 전 일이지 그 이후에 나는 한 번도 주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의심을 가지면요, 우리는 역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의심은 여러분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그 모든 일에 무서운 회방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과 원망과 이 모든 역경과 의심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역경을 이기고 승리로 나가는 역전 드라마를 어떻게 하면 방해받지 않고 전진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절망을 이기는 비결, 그 첫째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또 여러분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역경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냄으로 나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기드온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미디안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기드온에게 네가 마치 한 사람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게 할 거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 많은 대적들 너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너는 오직 한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처럼 내가 내게 승리를 주겠다는 승리의 확증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게요.
믿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의 전체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임마누엘 사상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우리 성가대가 고백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전략이에요. 역경을 이기고 승리로 나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미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임마누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많은 약속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한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리고 또한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저는 이 말씀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두 번째 마지막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래를 소망합시다. 그래요. 기드온이 절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의 조국이 지금 처한 현재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조국이 처한 형편을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저 미디안 거대한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다 도망가서 산에 토구를 파고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또 절망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가진 현재의 것을 보았어요. 현재를 보았어요. 현재. 기드온의 현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을 보시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현재의 형편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미래를 보셨어요. 기드온의 미래를 보셨어요. 이 말씀이 시작되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똥오줌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요, 이시기뽀르 하일,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불리어진 사람이 몇 없어요. 보아스, 즉 메시아의 예표인 이 보아스, 유력한 자다, 유명한 자다, 몇 명 되지 않아요. 다윗도 이렇게 이시기뽀르 하일 이렇게 불리었죠. 그는 이 유명한 자요, 이렇게 불렀죠. 여러분, 몇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쓸데없는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고 큰 용사요, 이시기뽀르 하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였습니까? 현재의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밀 농사를 짓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겁이 뒷다시 많은 사람이었어요.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쯤 되면 싹 와서 걷어갔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들이 어디에? 다 토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이 미디안 사람 몰래,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미디안 사람 몰래
아주 몰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요 도리깨질을 해야 되는데 퐁 때리면요, 와, 저 집에 밀타작을 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를 넣고 이 살살살살 소리 나지 않게 밟아서 포도주 즙을 짜는 이 포도주 틀에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너무너무 겁이 많아서 미디안 사람에 들키면 어떡하지 하고 조심스레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을 당연히 여러분 밀 까부르고 밀을 타작하는 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즙 틀에 그것을 놓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분명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출신이나 가문 역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를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였죠. 미약한 지파였죠. 그 중에서도 그 집안 므낫세 지파의 아들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기드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실 기드온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이 가진 것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실 우리의 미래,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를 대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리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여, 이시 기뻐라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는 많은 23분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내가 장로의 자격이 있고 권사의 자격이 있고 집사의 자격이 있고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의인입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는 비리비리한 사람, 인류를 구원하지 못할 전혀 연약한 백성인 그런 정말 저 시골의 촌부여 밀농사나 짓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어 일하시기도 전에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작고 지금은 나는 미약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이제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일으키실 것이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자신에 대해 현재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만들어질 하나님의 작품인 나, 훌륭하게 만들어질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원망과 역경을 이겨내는 비결, 인생 역전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로 여러분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삶 속에 있는 사랑받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